예, 85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배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장지로 출발하기 앞서서 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헌화를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헌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헌화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관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의 관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혼자서 엎조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도 곧 따라갈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찡했어요. 자기 목사님을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그 목사님은 중국 선교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세에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국을 10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에 헌신한 분이지요. 제가 그 할머니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분을 칭찬하시겠구나. 아목의 목사야, 수고 참 많이 수고했다. 정말 많이 애썼다. 이제는 여기 와서 쉬렴. 나와 함께 즐기자. 영생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목사님은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헌금을 모아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 선교에 최선을 다한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재산을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또 다른 의미는 은사지요.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일감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자기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만큼 재산을 맡기고 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계산하는 겁니다. 종들을 다 불렀어요. 자,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그럴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그게 무슨 은사든지 재산이든지 능력이든지 실력이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딱 배를 남겼습니다. 그것을 주인 앞에 내어놓았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주인께서 맡기신 것을 배로 남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담이 되지요. 재산이 많으니까요.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샘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아니 저 사람 뭐 대단하다고 5달란트를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 준 것 2달란트의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5달란트의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두 사람 다 똑같이 배를 남겼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엄청나게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대충 칭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뭘 보느냐 하면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가 되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그렇게 많이 남긴 건 아니지요. 보통의 것을 남겼죠. 근데 주인은 많이 남겼거나 적게 남겼거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어진 재능과 실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너는 대단한 것을 남겼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칭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 종은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을 소비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 그대로 주었지만 여러분,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무의도식하면서 주인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차라리 그 집이 없었고 다른 데로 갔으면 주인의 음식은 상하지 않죠? 재산은 사라지지 않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주인의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52주 주일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요, 쉽지 않아요. 오늘도 교회 나올 때에 누군가가 같이 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수요 기도회를 나와요. 한 주일에 3번씩 교회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 쓸 돈도 모자라요. 교회 나오면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돈을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봉사는 다 무급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칭찬도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성도가 봉사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고마워하거나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방송실이 자막을 띄우는데 한번 빠지면요, 전부 다 이럽니다. 방송실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쪽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데 한 번만 틀리면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찬양단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그냥 와서 찬양하지만 1시간 반 전에 와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모르는 거 하면 또 모르는 거 한다고 뭐라 하지요. 또 뭐 말 좀 길면 말 길다고 뭐라 하지요. 찬양 오래 하면 또 오래 한다고 뭐라 하지요. 잘할 때는 별로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성원 주차장 가라 그러는데도 진짜 말 안 들어요. 그죠? 누가요? 굳이 대답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요. 끝까지 거기 대겠다고. 주일날은 교회 마당에는 차 대지 말라 그러는데도 또 막 굳이 차 대겠다고 또 그래요. 그건 많이 아니지요. 주방의 봉사자들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요즘은 자기 집에서도 밥 안 하고 배달시켜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방 봉사자들은 500명, 600명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도 안 하는 밥. 조금만 짜면 짜다 또 이래요. 또 조금 맛없으면 오늘 와 이랬노 또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불을 안고 밥을 하고
겨울에는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서 밥을 하는데도 고맙다 감사하다 보다는 안 좋은 얘기 들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자기 자녀도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의 자녀도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낳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다 모아놨습니다. 얼마나 말 안 들을까요? 말 안 들어서 뭐 좀 잘못하고 나면 또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의 마음에 또 아픔을 주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줘도 고맙다 편지도 한 번 안 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봉사 현장에 나타나요. 교회 조금만 뭐 잘못되면 장로님들은 뭐하노 이래 말합니다. 장로님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장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예산은 모자라는데 달라는 데는 많죠. 사람은 없는데 봉사 안 하는데 신청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봉사 현장에 장로님들 임명할 수 있나요? 평신도들은 잘하면 아이고 잘하네 그럴 수 있는데 장로님이 잘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되기 전에는 장로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장로 되고 나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저거 분명히 시험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제가 만약에 똑같은 설교 2번 하면요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할 게 없는가 보다 영 기도를 안 하시네.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는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래요. 돈 내고 나오면서.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대단한 얘기합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면 와 목사님 잔소리 심하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마디 하고 나면 교회 문제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 교회 다니는 게 저런다고 저 집사가 저런다고 저거는요 마음대로 불법하고 편법도 저지르고 뇌물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그 가게에 교회에서 주온 액자 있잖아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인간이 뇌물도 줄 수 있고 발도 줄 수도 있고 나쁜 짓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요 휴일날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이 그러거든. 죄를 짓지 말라 그러지요. 바르게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지요. 왜 이중적으로 사느냐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생업의 현장으로 가면 뭔가 모르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좀 과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써야 되고 편법을 쓰고 나니까 교회 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양심이 찔려서 신앙적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심하다가 보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뭐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나는 맨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어렵고 힘드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참 잘 살아요. 그리고 뭐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니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는 왔는데 뭐가 좋은지 또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교회 오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그래도 한잔하고 나면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때때로는 어깨 동무하고 땅하고 뽀뽀도 좀 하고 벽에다가 키스도 좀 하고 막 그러면 친해지는데 이 교회는 무려 5년을 다녔는데도 친한 사람도 없고 여전히 나는 손님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솔직히 어떤 때는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주일날 집에 딱 앉아있어 보니까 또 이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안 가도 괴롭고 가도 괴롭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 신앙의 길이 너무 어려워요.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올해는 봉사 안 해야지 그래 집 일 좀 해놔놓고 그런데 주일날 올 때마다 함께 봉사했던 사람 얼굴 보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작년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올해 집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해 쉬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안 믿어져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세뇌 당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목사님의 말이 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전혀 신앙인의 향기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또 일어나죠. 안 믿어지는데 시간 낭비해야 되나? 차라리 이 시간에 딴 일을 했더라면 내게 유익할 많을 텐데 그러다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나?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또 아니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진짜 예수님 오실까?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 뻥 아닌가? 교회에서 그냥 괜히 내 마음을 불안해서 협박하려고 자꾸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성경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마음의 회의나 의심이 많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인이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다. 근데 그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안 올지 이 종들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한 때도 아닙니다. 요즘은 전화로도 합니다. 내가 간다 언제 이게 되는데 예전엔 그게 안 돼요.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그냥 비행기 타면 금방 갔지만 예전에는 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즘은 치안이 너무너무 좋지만 예전에는 강도요 쉽게 만납니다. 도적대 쉽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종들은 주인의 말을 안 믿는 게 타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서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똑똑합니다. 뭐 오면 한번 혼나면 되고 그죠? 안 오면 실컷 잘 놀았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주인이 안 오면 그 재산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만 이 두 종은 주인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다는 것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온다는 것을 믿고 진짜 제대로 살든지.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주인이 딱 오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인의 판단을 받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왕창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
와, 내가 볼 때 너희 둘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즐기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못된 놈, 이 악하고 게으른 놈, 너는 내 종이 될 자격이 없어. 와요? 주인이 딱 오고 나니까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세 명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안 오면 똑같습니다. 안 오면 똑같습니다. 아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안 오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재산이 남았어요. 실력이 좋아졌어요. 능력이 좋아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안 오도 남는 게 없어요. 오면 혼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자명합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으면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연초 시작할 때 여러분, 언제 12월 31일이 올지 정말 여러분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저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할머니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요,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곧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를 믿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관을 쏟아듬으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칭찬하기를,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남교야. 이제는 나와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즐기자.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께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에게 행하신 칭찬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몰라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주님께 칭찬을 받읍시다. 아무개 종아 참 수고했다.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내가 맡긴 것을 다 이루었구나.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국제시장에 황정민이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자녀를 다 건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살게 하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 시간에 부모님을 향해서 먼저 세상 떠나고 없는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먼저 가신 부모님의 영장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저 수고 많이 했어요. 저 참 잘했지요. 주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서대반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죽어가는 서대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죠 있다.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